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을 배우라. 순종함을 배우라.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 우리가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순종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 로고스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온전한 그 순종을 해야만 이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로고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다가 내어 쫓김 당하고 결국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마귀하고 살았으니까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쫓겨나서 유황불 심판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들 하나님을 왜 이 땅으로 내려보내셔야 했을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고 율법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단일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불의도기를 하고 선리를 하고 배주를 다 해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마지막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아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말씀대로 살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아버지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말 듣고 살다가 결국에는 낙원에 쫓겨나죠. 그래서 가시와 엄광길 숲을 헤매면서 뱀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그런 유전 인자를 받은 아담과 하와의 유전 인자를 받은 우리는 모두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동 따라가지고 가시와 엄광길 숲을 헤매면서 마귀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모두가 참 죄에 빠져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참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써봤죠. 노아 시대는 사람을 전부 홍수로 멸해버리고 말씀 쫓아가는 노아 한 사람만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새로운 인종을 퍼치죠. 근데 그 새로운 인종도 그 후손들이 그 셈과 야벳은 그래도 말씀 아버지를 따라 말씀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 함이라는 그 아들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에 접신돼가 죄로 오염된 내생 내가 판단 가지고 비판 정죄와 아버지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죄의 유전인자를 가진 함의 후손들과 그 시대는 다른 사람이 없고 노아 가족들만 있었으니까 근친 결혼을 해야죠. 근친 결혼. 함의 딸과 셋의 아들이 결혼하고 셋의 딸과 함의 아들이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전부 유전인자가 이 죄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인들이 하나도 없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전부 죄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공장을 만들어 놓고 먹고 살던 그 테라빔 우상을 그 시대는 테라빔 우상이 지구촌 전체에서 가장 큰 우상이었죠. 그래서 그 테라빔 우상 공장을 경영하는 테라라는 그 사람은 오늘날 삼성 재벌보다도 더 큰 그런 기업 회장이죠. 그 기업 회장의 기업 총수의 아들로 태어난 게 바로 아브라함인데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하고 그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는다 하니까 너 본토 친정 아비들 떠나가 내가 네게 지한 땅으로 가라. 그럼 말씀을 주시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쫓아갔다가 그날 밤을 보따리 싸가지고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그 본토 친척 아이들을 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 쫓아가는, 말씀을 설득해가지고 말씀 쫓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윗이 야곱 12아들 유대 그 족속을 통해 다윗이 탄생함으로써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이 되리라, 만민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결국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탄생해서 참 이 땅에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말씀에 설득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족보에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순종의 본을 배워서 이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로고스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자 로고스 말씀 순종 복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아브라함 믿음처럼 말씀 쫓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 로고스 말씀을 설득을 당해라. 그럼 내가 구원을 받고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지. 이 비밀을 몰라요.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십자가 바라보면 죄가 없어 영생을 얻는다고 뭐 이렇게만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설득당하는 법을 몰라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는 피스티오라는 건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신념을 자꾸 믿어요. 그 죄로 오염된 내 생각을 내가 가지만 아무리 믿어봐야 그 믿음은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이 아니고 마귀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 원사 집사가 돼도 그냥 옳고 그르다 비판 정죄하면서 광화문 내거리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참 구원한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입술로 주요주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 왕조 시대 그 부름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5장 1절에 이렇게 놓은 말씀, 제가 몇 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대로 살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 이 공의라는 단어가 뮤시파트라는 단어예요. 공포된 법령, 십계명법, 모세 오경의 법,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온 따블한 말씀의 명령, 이게 뮤시파트예요. 그 뮤시파트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 오경에 뮤시파트가 기록이 되는데 이걸 하라 하지 말라는데 이 말씀대로 살리라. 따블한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뮤시파트라고 해요. 그리고 에무나, 이건 믿음과 신뢰 충성이라는 그 의미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인데 진리이신 말씀,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다.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충성하다. 이게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래서 미시파트 따바는 말씀대로 살고 에무나 로고스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사리라. 붉은 세력 바벨론에게 이 성이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걸 오늘 현실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너희가 광화문 네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안나.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미시파트 따바라 말씀대로 살면서 또 진리를 구하는 자, 로고스 말씀으로 사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나라를 종북 좌파 붉은 용의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리라. 참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공의와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 뭐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럼 썩어 빠지는 건 뇌세포 가지고 옳고 따지고 뭐 저놈 새끼들 몰아내야 된다고 뭐 이 나라를 종북 좌파파로 만들면 안 된다고 별짓 다 해봐야 우리 공의와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죠. 혹시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부터라도 이 공의와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 국리 여겨가지고 또 참 종북 좌파가 나라가 넘어가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 통치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의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공의와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내 생각을 해가는 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해달라고만 그냥 부르짖고 그냥 지금도 뭐 금식기도 하고 뭐 구국기도 하고 배지 다 하는데 그 공의와 진리는 안 구해요. 그냥 모였다 뭐 미워하고 서로 비판 정지하고 뭐 옳고그나 따지고 누가 더 너 연빨이 세냐고 키재기하고 막 힘들어요. 눈에 그냥 배눈을 굴리고 돌아다니고 까제 눈 뜨고 막 이러고서 그냥 찬바람이 쌩쌩 일면서 기도할 때 겁이 질릴 정도로 기도를 하고 막 고함을 질러대고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는데 이건 뭔가 지금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참 이런 시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뭐 붉은 용의 세력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참 15살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도 생명을 내걸고 미스파트와 에무나의 삶을 살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스파트와 에무나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왕이 4번 바뀌고 나라 정권이 3번 바뀝니다. 바벨론 메대 바사 그 오랜 기간 동안 왕이 4번 바뀌고 정권이 3번 바뀔 때 변함없이 다니엘은 국무총리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뭐 선지자 뭐 예언자들이 뭐 공로 세워가지고 바벨론 포로 돌아온 것 같은데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바벨론 포로 돌아온 것은 국무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의 공로입니다. 다니엘이 왕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저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했으니까 본국에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왕에게 아뢰니까 왕이 그래 좋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정권을 간 바사 왕이 이 포로 귀환을 약속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의 왕이 성전 재건 건축 헌금을 보내가지고 그거 누가 했을까요? 다니엘이 그거 다 뒤에서 국무총리니까 재정은 다니엘이 다 맡아 있으니까 다니엘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야훼 신앙을 회복하게 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죽고 또 믿음의 선들이 죽고 나자 또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아무리 뭐 성전 있고 뭐 법궤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난리쳐도 또다시 죄악에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삶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은 태초보다 말씀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시파트와 에무나의 삶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로고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마귀에 해방돼가지고 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죄로운 내 생각을 내가는 그 내 판단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믿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 뭐 삼박조 축복을 받고 뭐 병이 고쳐지고 문제 해결되고 자식놈이 서울대학 들어간다, 뭐 사업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마치 무당 뭐 구판 돌리듯이 이방인들 섬기듯이 십자가 부적을 놓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크게 지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 뭐 세계 선교 많이 하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 천만의 만만한 말씀이에요.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고 내 판단 가지고 기업급 채 벌려가지고 마케팅 전략 가지고 교세 확정하고 이 땅에 어떤 바벨탑 세워놓고 모래성을 쌓은 거지. 거기 정말 말씀대로 사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위시파토와 에모나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고, 이 종북 좌파 붉은 세력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정신 깨달아야 돼요. 그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 점점 더 불법이 성해지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으로, 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죄악이 관영하고 점점 더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 판단과 감정과 논리와 또 생각들이 악한 삶으로 치우쳐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실천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보는 세 가지를 말씀하죠. 자, 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의 순종을 배우라. 아들이시다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 마지막 기도드리죠. 가능하다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니까 이 방법 말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잔을 좀 제발 옮겨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침묵하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을 꺾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 뜻대로 해서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뭐냐?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내 논리가 안 맞고 내 뜻이 안 맞아도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 그 내 논리, 내 뜻이 안 맞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런 것이 일곱 번이 용서하라. 이거 죄 지은 자, 나에게 죄를 지은 자, 뭐 잘한 사람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분명한 죄를 지었는데 이런 것이 일곱 번이 용서하라. 뭐 온유하고 겸손하다 태평양 바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나? 어떻게 사람은 그래요? 감정의 동물이죠. 뭐 겸손하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개차먼저로 사는데 그걸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요? 당장 저건 끌어내려야 되고, 좀 교도소로 직행시켜야 되는데, 그걸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 말씀의 이 설득을 안 당하지요. 나를 꺾지 못해요. 지금 오염된 내 생각, 내가 내 판단 가지고서는 아버지 뜻에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순종하잖아요. 아들인데도, 하나님인데도.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그대로 순종의 본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과 또 갈라디아 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또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육체의 뇌슬포와 함께 그 뇌슬에 나오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삶을 날마다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고 내 속에서 하나님 따바라의 말씀과 미스파트와 또 진리신 노고스의 말씀 에무나가 살아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그건 매일매일, 왜? 사단이가 너무나 강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난 장담하지 않는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나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는다. 못 박아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이게 최고의 자랑거리라. 고린도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 뭐냐? 날마다 죽는 게 자랑거리요. 우리는 사도 바울 같으면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자랑거리 참 많을 것 같아요. 나 3층짜리 올라가서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성령도 보고 내려왔다. 이틀을 수 없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려왔다.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야. 직통계시보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성경 13권을 썼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시아 전도, 유럽 전도, 로마 전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나 함부로 보지 마. 내가 대단한 사람. 알았지? 나 알아올 수 있지? 이런 말 한마디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무익하나막 3인 집사가 3층에 올라갔던 거 얘기하고 성경 13권 썼다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세계 선교했다는 거 한 번도 안 해. 오직 자랑거리가 뭐냐?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게 자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자랑은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여낸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로고스 말씀을 살게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득당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걸 푯대로 가지고 매일매일 푯대를 쫓아 가는 사람 뒤에 건 잊어버리고 그게 나의 자랑거리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본다서 참 매일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참 말씀을 푯대를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자랑거리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구절 말씀이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순종, 후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듣고 명령대로 복종하다. 순종 후파코라는 거는 우리 뭐 순종하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순종해야지. 그걸 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순종이라는 것은 그 아베든 노예가 주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주인의 입에서 뭔 말씀이 떠오르는지 그걸 주의 깊게 듣고 즉각 그 말씀대로 생명력을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 명령대로. 그게 후파코예요. 그래서 우리 건성건성 듣죠?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의 말씀이 너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명령 듣고 나가는데 같은 그 동료 중에 누가 평소에 뭐 감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오른편 가서 탁 치고 가요. 그럼 야 빨리 와. 왼편도 돼. 이럴 놈이 있어요? 저기 뭔데 날 때려 쫓아가서 2대 때리고 오지. 발로 걷어차고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후파코라는 거예요. 후파코라는 건 노예가 돼야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후파코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노예가 안 되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노예인데 말씀은 노예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고 바울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오늘 오서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의 나온 말씀이 뭔 말씀이냐?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려라. 속옷을 가지고 있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오리를 가지고 심리까지 동행하라. 뭐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이 있죠. 이런 것이 용서하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온유하라든가 태평을 받아온 넓은 마음을 가지라든가 또 겸손, 아부도나무, 납격이라든가 항상 기뻐하고 보험자에 감사 어떤 상황에도 기쁨 빼앗기지 말고 감사 빼앗기지 말라든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들은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원한 구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신약의 헬라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소테리아 아이오니아스인데 소테리아는 원수의 괴롭힘으로부터 구원. 우리는 구원하면은 뭐 그냥
대판 천국에 올라가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올라간 걸 상상 생각을 하는데, 원수, 마귀의 괴롭힘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 땅에 속한 자의 삶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의 구원. 죄로 연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아까 말씀드린 따바라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에 순종과 통치를 받는 삶으로 구원되는 것. 이걸 소테리아라고 해요. 그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구원되는 게 영원한 구원. 아이오니스라는 그 단어는 창조적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영원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지금부터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조적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고 십자가 바라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조적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로고스 말씀과 따브라 말씀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을 누가 받는가? 순종하는 자. 여러분 모두가 참 따브라 말씀과 로고스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따브라 말씀과 구약은 따브라 말씀, 신약은 로고스 말씀인데 여기에 순종 복종해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취하심을 받았느냐. 자, 멜기세덱 반차.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섬긴 제사장인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따라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 제도를 기름 부어 세워놓고 그런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워놓은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제사장이다. 믿음의 조상, 말씀에 설득당하는 아브라함이 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그대로 받은 제사장.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헌물과 제물은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예수님의 충부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헌물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아버지께 예수님이 드려야만 그게 아버지 연락을 하셔요. 제사장이 아버지께 드리지 않는 건 아버지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시면 우리 기도가 상당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그 대제사장의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주입니까? 그건 바로 순종함으로 10절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대로 구약의 따오른 말씀에 순종하고 신약의 로고스 말씀에 순종 복종해가지고 참 영원한 영생의 그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참 영원한 영광의 복, 영화롭게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